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저번 주에는 이제 첫 번째 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던 그때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있게 창조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창조의 매일 그런 하나님이 날마다 마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받으시는 모습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신의 계획과 의도하시는 대로 만물이 지어지고 그것들이 자신이 부여한 그런 생명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찬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것이 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 이제 예배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갑자기 첫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로 지금 왔어요. 여섯째 날은 그 오기 전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시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 있어야 할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별들 가운데는 빛을 낼 만한 광채가 있는 것들을 만드시죠. 순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도 이제 만드시는데, 이제 땅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그것이 순서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풀 같은 천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생물들을 만들어요. 그 땅을 일궈갈 수 있는 건 곤충들을 그 안에 만들어요. 그리고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다에 있을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생물들에 충만해져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제 그런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들의 그 시작들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 마지막 날에 이제 만드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는 아주 의미가 크죠.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은. 그래야만 우리가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본뜻, 사람을 만들고 이 창조 세계를 만든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 세계가 어떻게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일까도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28절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도 뭘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2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비슷한 유형의 단어예요.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단어, 형상이라는 단어, 모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분화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로 닮은 자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모양인데, 그 형상이라는 모양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 닮은 것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연의 피조물들을 다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 우리처럼 만들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뭘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지? 이렇게. 그럼 뭐지라고 하는 질문은 뭐예요? 사람을 보면서 갖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 하나님 형상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요소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저기 다스리게 하자, 이거에 있어요.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뭐 만듦을 입은 자에게 있을까요? 만든 자에게 있을까요? 만든 자. 너무나 명백해요.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핸드폰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사람의 성향이 핸드폰 속에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향은 들어있어. 그렇죠? 성향이 들어서 사람이 쓰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막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저런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 사람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뭔가를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원하는구나, 사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질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중에 신약시대 이후에 와서, 신약시대 이후에 이 삼위일체론이 정립됐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립된 그런 생각으로 이 우리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꿈에도 생각 못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을 비춰줘도 이 사람들은 아직 범죄한 가운데 타락한 인성으로 그들의 지각과 지성과 지혜가 하나님을 알만하지 못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던 모세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조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라.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막상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의도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었을까?
왜? 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갈까? 다른 피조물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도 다른 피조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이 창조 모든 세계에 관심이 있지만 지금 관심은 뭐냐면 순서 있게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구석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통치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모양이에요. 이것이 다스림이에요. 통치라는 것은. 이 다스림이라는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보여지냐면 이런 거예요. 개가 사람보다 강한 이빨을 가졌고 운동력을 가졌어. 민감한. 근데 사람에게 복종해. 때려보면 그 키가 큰 코끼리도 사람이 이렇게 절연하니까 절연이 돼. 그렇죠? 그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새들 어떻게 된가요? 절연이 돼. 그래서 사람이 부르면 새가 와. 막.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야생 저류들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꽁도 그래요. 훈련이 되니까 그 사람만 절절절 쫓아다니는 거. 부르면 숲에서 살다가도 오는 거야. 그것뿐이겠어요?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의 돌고래 어때요? 사람이 절연하니까 절연 사이에서 움직여 하잖아요. 그것뿐만인가요? 물고기는 어떨까요? 자그마한 물고기. 개들도 사람을 절연을 하니까 되더라고. 40년 동안이나 물속에서 잠수부가 한 물고기를 만났는데 그게 혹돔이에요. 예. 그분이 잠수를 그 오래전에 잠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거의 80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물속에 들어가서 개를 부르면 그 돔이 와. 두려움없이 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리고 같이 놀다가 이제 다시 헤어져. 이래요. 또 보니까 집에 어항에다가 작은 물고기를, 그건 이제 뭐냐면 감정돔 같은 거예요. 감정돔이에요, 대고. 감정돔인데 그 돔을 훈련을 시켜놓냐면 거리들을 있잖아요. 주인이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통과에 들어가, 통과에 들어가. 이런 거. 통과에 들어가. 끝까지 돌아서 움직여. 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 사람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도해 보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숲속에 들어가서 숲속의 숲들과 새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 부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좀 길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에 했을 때 우리 안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처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의 권세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말들 속에서 발견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들도 번성하게 하고, 그렇죠?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림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사람에게도 주셔서 그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것이 통치라는 것이 우리 지금 세상의 왕이 사람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온 통치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섬기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만드시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생명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이 만물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한층 다가가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는 것을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연결하고 연합할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야. 그런 하나님 되심을 이 자연 세계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향이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성향도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그 다음에 모든 피조, 세계 이런 순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만물도 다 죄를 범한 것과 똑같아. 사람이 구원받으면 만물도 다 구원받음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과 하나님 별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라는 단어 속으로 누구를 초대하고 있어요?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괜히 신약시대도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체로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막 이렇게 비유한다든지, 또 이렇게 몸으로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이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을 사람한테 나타냈구나.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구나, 원래. 이렇게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피조물과도 하나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 중보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이 만물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람을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있고,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잘 생각해봐요. 단지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만 하지 않아요. 이 사람 속에 대표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실은 이 속에 감춰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만물의 대표자가 필요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창조 세계만 얘기하니까 보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 말하잖아요.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누구 안에서 얘기된 거예요? 하나님 세분 하나님 안에서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런 세상 가운데 나타낸 일들을 사람이 실패하자 그렇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런 여기에 깨져버린 관계를 하나님, 사람, 만물 이 깨져버린 관계 어떤 관계예요? 사람이 만물을 신으로 섬기네. 하나님도 아닌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탄이 숭배를 받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고 찬양인데 다른 것들이 받게 돼.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모두가 우상인 거야.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섬기니까 그것들이 자신 스스로 높아져서 그 교만함과 그 악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그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그러진 이 다스림에 대한 이해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였어요? 오셔서 이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더라고요.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됨을 지금 사람을 초대해서 피조물인 사람을 초대해서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정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피조물을 향해서 나가야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둘째는 그래서 다스리라 라는 말 속에는 다스림의 일을 위해 여자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또 말하죠.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또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자만 기었냐? 아니라 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도 공이 뭘 만들었다?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만물의 대표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실 제일 나중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좀 단순해.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다양해. 복잡성이 있어. 뇌 구조도 그렇고 뭔가를 하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남자 여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로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대표자를 세웠어. 대표 개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이의 대표격을 갖다 하나님 자신들이 다 같지만 우리는 말할 때 대표적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선호해. 그렇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딱 유지돼. 어떤 질서?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은 동의, 성령 하나님 찬성. 그래가지고 싹 하나님의 일을 해. 또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의.
성령 하나님이 찬성해서 하는 거야. 이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일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 세계에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남자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함께 이루어가야 할 짝으로 여자를 만드셨고, 이 남자를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제 고백이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다. 이게 뭐예요? 이가 바로 나 하나된 그렇지? 네, 그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그런 성향을 갖고 만드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창조세계 때 왜 갑자기 막 결혼 얘기, 하나됨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됨 속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그러면 공적으로 남자 여자가 이제 하나됨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일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사람 닮은 아들을 낳잖아요.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사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이 다스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도 이 관계가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야 되겠죠. 4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되는 그 내용을 가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왜?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려고 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스림의 그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공이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구분은 있지만 둘 사이가 어떤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스림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섬기는 이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섬기고, 그럼 여자는 그 섬김 받고 남자를 섬기고,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서 주고받으면서 되어지는 일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섬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리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작동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셋째는 하나님이 이제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에게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구한테요?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죠. 그들에게 복을 줬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준 복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렇죠? 복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됨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렇게 복이고, 그런 복 이해를 갖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 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다. 땅이 충만해서 뭘 하게? 땅을 정복한다. 정복한다는 건 뭐예요? 착취하고 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발로 밟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복하다는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봐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땅을 밟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요?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네. 결성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만물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는 얘기고, 다가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게 한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기를?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더 넓게 확장하고 확장해 가기를 바라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알아야 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생물들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움직임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셨는데, 그 생명에 정말 힘을 주고 생명이 생명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자연세계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에게 베푸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착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키운 과일 나무에 과일 열면 과일만 똑똑똑똑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요? 과일 나무에 비료도 주고, 그렇죠? 물도 주고, 전지도 좀 가지도 쳐주고, 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들 가운데 모든 생명들이 충만해져 가고 번성해 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 안에 뭘 심어주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만든 뜻이 무엇인지, 그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본연의 모습이 이거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가운데서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 되게 나를 만드셨다? 나를 그렇게 그런 자리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하겠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복이고 우리는 정말 말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만물에게 영향을 미쳐서 만물도 그런 복을 받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어떻게 말해요? 과일 나무 한 나무에서 막 12가지 열매가 맺혀. 그렇죠? 그 풍성함. 여기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기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죄 가운데서는 지혜가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눌해서 어리석어서 보지 못했는데 신약 성경 시대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이것과 이걸 이렇게 비춰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이 삶이 여기에서 보여지는지. 그렇죠?
두 개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어른. 그러니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만든 이 세상이 반드시 자신이 만든 그런 의도와 목적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다스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네. 저 피조물, 죽어가는 피조물, 썩어서 없어질 것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된 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놀라운 하나님, 정말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기를 바라시면서 그들 가운데 섬기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사람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나라의 통수권자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뭔가를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뭘? 백성을, 그렇죠?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더 살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개념과 관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이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 속에 있지도 않는 세계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바랄 수도 없어요. 바라는 것은 망상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바랄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와 하나 되셔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모든 어둠의 경계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의 이치들을 이제 알도록 이끄시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명확하게 알아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됨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나타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세상 만물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만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드셔서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나 만물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